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진짜예요.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실 건데요. 헷갈리신 게 아니고 맞는 거고요. 근데 또 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앞장에 14장에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떡 2개와 물고기 바뀌었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서 오병이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공식에 넣어서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7병이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병이어는 성인 어른이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7병이어 때의 이야기는 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함께 있고요. 먹을 게 떨어져서 굶게 생겼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 배불리 먹고 양이 남았다. 이것만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이렇게 금방 거의 같아 보이는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인 줄 알고 쓰긴 했는데 원래는 한 번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전해지던 것을 2번으로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성경의 복음서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석하는 방법은 이것은 분명히 따로따로 있었던 2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 구조와 틀, 있었던 일들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읽어보면 디테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것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의 복음서의 신뢰를 깎아먹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을 2번 썼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하고 있는 복음서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것을 2번 썼다고 하는 이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마태복음뿐 아니라 처음 써졌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 역시 이것을 2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서 4개 중에 2개가 이거 잘못 기록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요,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어떤 흐름을 전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방향성,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복음과 은혜가 쭉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바로 앞에 뭐가 나왔죠? 바로 앞에는 이방인 여인이 개라는 얘기를 듣고도 믿음을 고백했던, 그래서 예수님께 큰 믿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요거 의도적으로 그리고 메시지가 분명한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라면, 여기 또 나오고 있는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단서를 볼 때 그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하나만 짚어보면,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을 만나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 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세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끊어지는 표현이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거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큰 무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신 내용이라는 큰 줄거리만 같을 뿐, 디테일의 차이들은 이게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해버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 디테일은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나열해 볼게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굶게 생겼는데 집으로 보내시죠 하고 제자들이 걱정하고 얘기를 먼저 시작했죠. 근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앞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먹이는 재료가 된 떡의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5병이어 7병이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먹은 사람의 숫자가 아까 몇 명이랬죠? 5,000명, 4,000명인데 그 5,000명, 4,000명의 단서가 붙어 있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그러니까 5,000명, 4,000명은 남자 성인들만 얘기하는 거고 여성과 아이들은 그 숫자에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숫자가 다르다. 그리고 남은 음식의 양이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를 거두었고요. 이번에 7병이어 때는 7광주리를 거둔 것으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디테일이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리고 사용된 단어들과 이야기들을 볼 때에 이건 분명하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같은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된 실수, 착각, 오해가 아니고 두 번 있었던 사건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두 번 기록했고 이 두 번의 기록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아주 중요하다.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요. 아까 마가복음에도 두 번 나온다고 했는데 두 번의 내용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두 번의 사건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이 답하는 내용인데 두 번을 다 언급하고 계시죠. 우린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안 믿을 이유도 없고 이것은 두 번 있었던 사건에 대한 두 번의 기록이다. 흐름과 메시지가 분명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제가 차이들을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차이점들, 중요한 점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이건 두 번에 있었던 사건이고 앞에는 유대인을 먹이신 것, 뒤에는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먹이신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 그런 시각에서 읽어보면 그런 생각 없이 읽을 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30절. 제가 말씀을 읽고 나눌 부분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자,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방인 여인의 믿음 고백이 나왔다고 했죠.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제목 뭐라고 했었어요? 개 같은 믿음. 개 같은 믿음 아니고 개 같은 믿음. 좋은 뜻으로 그렇게 나눴었죠. 그 배경인 이방인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시고 아직도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표현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는 그냥 그래요.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구나. 근데 주의를 집중해서 읽어보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데 이방인들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담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나왔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읽어 드릴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는 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사흘이 지났대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미 며칠이 지났고 함께 있은지 그리고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병이었다는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하셨고 이들을 그냥 굶겨서 돌려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이죠.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주 나옵니다. 내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내장, 심장을 가리키는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내장이 아픈 고통이 생길 만큼 불쌍히 여기고 내 심장이 움직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게 되는 거죠. 온 마음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계속해서 이방인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은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라든가 이들 중 대부분은 이방인이었다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어요. 주변적으로 볼 때에 간접적으로 단서들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읽어내라는 거지요. 33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거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죠.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역시 제자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반응을 하고 있죠. 인간적인 반응이고요. 무관심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이미 앞장에서 오병이어의 경험을 경험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또 같은 상황이 닥쳤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읽으면서 어쩌면 어떤 주석들은 이런 말도 해요. 어쩌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주기로 마음먹으셨고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먹이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마태복음이 제자들에 대해서 조금 낮추어 말하는 그런 기록에 경향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무관심하게 귀찮아하는 반응이다 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확장하는 건 무리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지요. 마음의 감동으로 올 때도 있고 말씀으로 도전이 올 때도 있고 하여튼 믿음의 도전들이 오는데 우리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죠.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가능성은 긍정적인 가능성은 이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사도들이 되었다. 이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맨날 똑같고 잘하지 않고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떡이 몇 개 있냐? 7개 있대요. 떡이 7개 있고 생선 2마리 그냥 생선 아니고 작은 생선 조금 하찮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에 수식이 들어가 있지요. 오병이어 때와 거의 비슷한 전개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주님이 제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실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있는 것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믿음의 도전,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믿음의 도전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내 믿음의 진보,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적용인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가 가진 것 위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마음의 믿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이걸 또 기억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가 능력을 부어주셔서 잘 되고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날 때 내가 하니까 되네. 내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죠? 자, 그 다음 절 35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거 그냥 식사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뭐 볼 게 있을까 싶지만 세밀하게 매의 눈으로 보면요.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어디에 앉았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진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잔디 위에 앉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우리 캘거리에 집집마다 깔려 있는 그 잔디일까? 뭐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초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35절에 땅에 앉게 하셨어요. 땅에. 요 비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왜 뭐가 다른 거지? 땅에 뭐 풀 위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풀이 없었다 이때는. 그때는 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언제가 우기라고 했죠? 겨울철이 우기예요. 겨울이라고 해도 추운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거예요. 덜 더운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그때 비가 와요. 날씨가 좋고 비가 와서 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생명이 싹 틔우죠. 광야가 초원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잔디 위에 앉았다. 풀 위에 앉았다. 근데 지금은요? 그 풀이 없어요. 다 어디 갔어요? 우기가 끝나고 겨울만 우기예요. 그 외의 때에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싹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냥 흙이고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앉았다. 시기가 다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 아니냐 하는 주제에 있어서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좀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요. 36절, 37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었다. 똑같아요. 먹고 남은 양이 배불리 먹은 것도 똑같은데 먹고 남은 양이 달라요. 그리고 어디에 담았는지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병이어때는요. 먹고 남은 것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생각나세요? 12바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다르고 담은 그 용기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는 7병이어때는 7 광주리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구니나 광주리나 우리말로 뭐 이게 무슨 차이인가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12바구니 그 숫자 12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지파수 12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구니는 원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쓰는 도구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도구고 여행할 때에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에 만약에 이방인 지역을 가더라도 자기들이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 음식을 먹으면 왜 안 되나요? 안 되죠. 정결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자기들의 음식을 담아 가지고 다녔던 음식물을 담는 휴대용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할 때 큰 바구니를 막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머리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고 다닐 수 있나요? 크기가 작았을 거예요. 휴대용이었고 아마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야 흘리지 않고 갖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본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린 건 다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휴대용 음식 주머니 정도다. 근데 7 광주리가 남았다. 7병이었대는. 광주리는 누가 쓰는 도구였을까요? 원어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이방인들이 주로 쓰는 그 갈대나 이런 것들로 만든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뭐 대나무나 이런 거로 엮어 만든 거 기억하면 되겠죠? 제법 크기가 큰 그런 바구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2 광주리 맞나요? 헷갈려가지고요. 12 바구니네요. 12 바구니에 남았던 오병이어의 그 남은 거 양하고 7 광주리에 남은 이 7병이어 때의 양하고
숫자를 비교하면 12광주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거 비슷한 양이든가 오히려 여기가 남은 음식이 더 많았든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쓴 것은 앞에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뭐 어떤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 칠병이어 사건의 스토리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의 사용, 이런 사소한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게 하신 그런 사건이다. 아까 보니까 이방인들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남아있긴 해요. 이어지는 38절, 39절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먹은 사람이 여자아이 외에 4,000명이었으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마가단으로 가셨다. 마가단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요 이야기들은 볼 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이방인 지역, 그곳에서의 이방인을 향한 이야기이고요.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의 기록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도 하셨다. 이것은 물론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던 일인데 그 유대인들 지역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뭐 그랬던 이유도 있겠지요.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하고 계시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한다.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똑같다. 이거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생각이 꽂혀서 이것만 중요하게 여겨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읽고 적용해보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항상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에서 세계로, 땅끝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자동으로 이런 적용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유대인,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다 똑같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다라는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나는 그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적용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다른 면에 적용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미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 구원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는데 나도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선교.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한다. 이게 오늘 제가 메시지로 정리하고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말, 교회에서 들었던 표현들이기 때문인데요. 어, 우리 집안은 2대, 3대 믿음의 가문이다. 요즘에는 뭐 4대, 5대도 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옛날 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을 3대, 4대 이어왔어요. 그 끝에 내가 있어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안 믿으면 믿음의 가문인데 구원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결국에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 지점이 더 중요하다. 그걸 좀 짚고 싶고요. 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쌓여 있어서 내 인생이 복되고 잘 돼. 어려운 일이 없이 그 기도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의 공력으로 내 인생은 형통해.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나눈 말씀들 그런 뜻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복된 건 맞겠죠. 부모님이 조상들이 자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 복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 자체가 복이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렇다. 복이 곧 형통하고 잘 되는 거랑 통하느냐? 그 부분에선 선을 긋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개척자다. 그러면 나는 이런 기도의 후원도 없고 그렇다. 나는 막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생각이. 근데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복되게 살면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은 찾아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기도하면 잘 된다는 생각의 연장이잖아요. 기도해서 잘 될 수 있지요. 기도해서 잘 안 되면요. 그건 내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이 가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걸까요?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될 리도 없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보장되는 거 아니다. 좀 적용을 깊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서 큰 무리를 만나서 함께 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큰 집회를 여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나눠주셨다. 이것은 곧 미래의 교회가 이 시점으로부터의 미래의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부터 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뭐 유대인이든 몇 대 믿음의 가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하자. 꼭 선교 사역에 내가 참여해야 선교? 그게 다는 아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